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0절에서 24절과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막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부활, 주님이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서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 있는 충만한 은혜 부활이 다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전에 인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그 실패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부활주일 그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다시 모든 삶에서 소망과 기쁨과 참 능력으로 일어나시는 놀라운 부활주일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귀한 부활주일인데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높은 왕들도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피라미드죠. 피라미드가 무덤 중에서 제일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보다 더 큰 게 중국에 있지요. 중국의 진시황 무덤은 더 크지요. 수백만이 동원되었던 어마어마한 거대한 무덤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의 주로 살아나신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으면서 이 어두운 세상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부활의 의의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 가야바와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였지만, 또한 원수 마귀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 내 부활, 주님 승리 내 승리, 주님이 이기심이 내 이기심이 되어서 우리 삶 전체를 영향권 안에서, 부활의 영향권 안에서 늘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부활절, 오늘 이 부활절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사랑장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4개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20절에서 34절까지, 35절에서 49절까지, 50절에서 58절까지 이렇게 해서 총 4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맨 첫 번째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20절부터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부활할 때 이미 몸이 다 썩었는데,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 이것이요 아프거나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썩지만, 이 몸은 썩지만 다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가지 단어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가 승리이고, 두 번째 단어가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원수 마귀 사망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을 부활의 그 의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오늘 15장에서는 부활과 변화라는 것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완전하게 있었던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날, 그 날이 바로 이 우리가 부활하는 날, 그 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부활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부활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제 베드로가 있겠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으며 500의 형제가 있고, 야고보, 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바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바울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생생하게 나타나신 놀라우신 주님이신데요, 이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신 그대로 모두 신약에 이루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나왔던 그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성육신하셨고,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으며,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여러분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단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이 부활 20절부터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순서는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뒤후에 잠자는 자, 예수 믿는 것을 잠자는 것에, 죽음을 잠자는 것에 얘기하면서, 우리는 왜 잠자는 것이냐면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잠자는데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뒤에 우리가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그것을, 이 부활의 순서를 지금 얘기하면서 나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팔은 유대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나팔을 뿌 하고 불게 되면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가나안의 승리를 거두고 정착한 뒤에 이 나팔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축제예요.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먼저 벌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나팔을 부셨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승리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말씀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에 비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늘 힘차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삽니다. 너무 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끄시기에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가 마지막에는 승리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나팔과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잔치날, 바로 승리의 날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이 세 번째 단락 이 35절부터는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요? 다 썩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 성경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몸, 부활체로 변형이 되는데 이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마치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은 없어지지만 거기서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생기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 씨앗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 썩어지는 것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50절부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덧입게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죄와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은 다 썩을 몸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은혜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신령한 복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5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건실하고 신실한 신앙의 길 것을 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참으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이 얘기를 읽으면 가슴 뛰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 받으신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함으로 우리가 놀랍게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긴 바 된다는 이 말씀은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도의 능력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이 부활하신 주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5장에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주의 일 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되며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을 얘기하면서 모든 일이 헛된 것이 된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맹수와 싸워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유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매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하는 이유도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활, 이것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그 부활도 능력 있는 놀라운 변화되는 그 부활과 더불어서 부활의 영향력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싸움과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이기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신앙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요 바로 천국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생,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오게 됩니다. 또한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가장 귀한 것은 셀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이 내게 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큰 은혜 중에 또 한 가지 큰 은혜가 바로 이 부활하는 것이지요. 이 부활하는 삶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찢기시고 상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씻으시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하는 건데요,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분리가 되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함께 부활하는 능력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순교의 현장에서 용서하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고 해같이 변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택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 부름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붙어서 영원한 승리, 영원한 부활, 영원한 능력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은 부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한다는 것이고요, 이 부활 신앙은 부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마지막 후반 단락에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가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삶입니다. 우리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모든 삶의 처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길 따라서 주님의 그 힘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함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기게 하신 그 능력 안에 나가는 부활의 삶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가끔씩 이렇게 경기를 보게 되면 유명한 감독이, 아주 잘하는 감독이 그 팀에 오면 그 팀이 참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늘 새롭게 믿음과 은혜 안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로벨리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인데요, 그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도 교회를 몇 번 나가면서 정말 마음속에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는
기독교가 허구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2년 동안 연구합니다. 그는 그 당대 유명했던 학자들과 수많은 자료를 만나게 되면서 그는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샤프한 그 지성을 가지고 그것을 밝히다가 그는 꼬꾸라집니다. 마치 다메섹의 이 사도 바울처럼 그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스트로벨리의 일화가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것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는요 이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딱 한 가지만 걸고 넘어지면 된다. 그건 뭐냐? 바로 부활이 가짜다, 부활이 허구라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하면서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당대 무신론자, 유신론자, 기독교인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논문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끝에 그는 결국에는 꼬꾸라지고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가 연구하면서 여러분 그가 경험한 그의 강연을 듣고 저도 이제 그의 강연을 듣고 이렇게 딱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는 결국에는 목회자 길을 갑니다만은 그가 발견한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모든 무신론 학자들이나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처형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존재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무신론자들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무신론 학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그가 접근한 것은 전승의 시기를, 이것이 부활 전승이 형성되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부활 전승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2세기 3세기 흘러가야 형성되는데 주로 그런 형성들이 형성되는 거 보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이 형성된 전승에 몸담았던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기록을 조사해보고 모두 순교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순교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자체가 아니는 놀라운 그것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 하면서 그는 만나게 되면서 그는 완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스트로벨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 속에서는 부활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먹고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와서 난폭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벽에 발을 차가지고요, 벽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애는 숨어서 도망가고, 아버지가 오면 딸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런 무서운 공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딸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제일 존경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에 아들이 죽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그 스트로벨리는 예수를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삶에 오시게 되면서 그는 완전한 새로운 삶이, 부활의 삶이 그의 가정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힘입니다. 이 부활, 우리는 부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안에서 생명 넘치는 부활의 삶이 다시 나타나고 제2, 제3의 부활의 아침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아침,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 손의 못자국을, 그 발의 못자국을 보면서 다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내 삶의 부활의 삶이 오늘 이 말씀대로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말씀하신 이 능력이 내게 나타나 절망을 삼키고 소망이, 어둠을 삼키고 빛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삼켜지고 생명 넘치는 주의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